안녕하세요. 주원준입니다. 구약성경의 15명을 이제 우리 저 같은 평신도 신학자와 함께 한번 쭉 돌아보시는 강의의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15강이니까 오늘은 이제 거의 절반을 거의 다 온 셈인데요. 오늘은 이제 구약성경에서 인간들 가운데 등장하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을 다루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중심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대답은 신이겠죠. 구약 성경은 신에 관한 책이니까. 근데 이제 신은 이제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들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인물, 큰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일까? 그러면 모세라고 대답해야 될 거예요. 모세는 구약 성경이 처음 창세기에서 시작하는데 탈출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 이름을 따서 부르는 거거든요. 일단 모세라는 인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이분은 뭔가 좀 독특한가, 이것도 정통 신학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고대근동의 맥락에서 조금 독특한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인간의 성취란 무엇인가, 한 인간의 한계란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등장 분량이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본다면 모세가 나오는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의 생애를 그리는 책도 굉장히 길고요. 무려 탈출기 시작할 때 모세가 탄생을 해서 민수기, 레위기 내내 모세가 주인공처럼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나오다가 신명기는 아예 그의 유언집입니다. 책 전체가 그의 유언집이고 신명기 끝나면서 모세가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도 모세의 율법, 모세의 가르침, 그때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등등등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분량상으로 따지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첫 5책을 우리가 오경, 5권의 경전이다 해서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오경을 뭐로 부르냐?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 이름을 따서 부른 거죠. 5권 중에 4권이 그의 생애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책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나오는데 따지게 되면 모세의 후계자가 나중에 여호수아가 되고 또 판관이 되고 또 임금이 되고 또 예언자들도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심적인 인물들도 사실은 다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중개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참된 백성의 지도자, 이거의 원형을 제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모세만큼 영향력이 큰 인물은 없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물의 종말이 조금 쓸쓸합니다.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거를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굉장히 분량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제가 모세 인생을 여기서 지금 다 다뤄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인생에서 저런 재밌는 사건도 있는데 저런 재밌는 사건도 있는데 하는데 그런 걸 넘어뛰는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은 우리 창세기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세는 태어날 때 탄생부터 굉장히 특이하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그 엄마하고 누이, 특히 미르암이 굉장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었다가 그 나일강에 그 바구니에 역청을 바르고 아기를 안겨서 띄었다가 그거를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을 하고 모세를 이제 살려주었죠. 그런데 요 첫 장면은 고대근동의 어떤 신화나 사르곤대왕 탄생기와도 비교할 수 있지만 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백성의 남자들은 무력했어요. 그 모세를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파라오 밑에서 굉장히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백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나오는 이집트 쪽의 남자들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파라오가 히브리 백성의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 양쪽의 남자들, 그러니까 우리 편의 남자들은 무력했고 저쪽의 적의 남자들은 적대적이었지만 이쪽에 엄마하고 미리암, 누이는
대단한 기지를 발휘해서 모세를 살려주었고 이집트 측의 공주와 시녀들이 아이가 참 잘생기고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해서 키워줬어요. 즉 남자들은 철저하게 무력화되었는데 여성들이 이 구원자, 이 중재자를 살려준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남자들이 정말 적대적이거나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여자들이 이쪽 저쪽의 여자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이렇게 구해낸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런 점에서 태어날 때도 굉장히 특이하게 태어났다. 근데 이 모세라는 양반이 그래서 이집트 궁궐에서 살았지만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인을 보고 때려 죽인 다음에 약간 김구 선생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죽인 다음에 광야로 도주했어요. 광야로 도주해서 이제 거기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결혼을 했죠. 요셉도 이집트의 사제의 사위가 되었는데 모세도 그래요. 아마 양쪽에서 약간 종교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사제의 장인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신의 부름을 받고 이집트로 돌아와서 모세는 백성을 규합해서 파라오에 대항을 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게 돼요. 이집트 사회가 큰 이제 논란, 이슈가 되게 되고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아주 신비한 막 컴퓨터 그래픽 화려하게 요새 나오고 갈대바다, 홍해로 흔히 알려진 갈대바다가 쭉 멋있게 반으로 갈리고 거기를 이제 백성과 함께 나가서 탈출에 성공하고 광야로 나간다. 이 이야기가 이제 모세 이야기의 중심 스토리 라인을 이루고 이거는 뭐 성당이나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어렸을 때 한 번쯤이라도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을 이것도 역시 한국 문화하고 참 다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을 이집트 탈출 사건, 그래서 엑소더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그리고 일부에서는 지금도 출애굽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이제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물론 제 입에 붙어서 하도 오래 써가지고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이제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문으로는 애굽이라고는 안 써요. 애급이라고 써요. 근데 애급이 티끌 애자, 그러니까 먼지라는 뜻이고 급은 그 수준에 이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급이란 말은 이집트를 좀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먼지 수준에 이르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음역을 하면서 이 서양 오랑캐들을 좀 낮추어서 이름을 붙일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거기다가 애급도 아니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에도 맞지도 않아요. 약간 이렇게 변형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이집트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또 지금 시대에 애급 이런 말은 안 쓰니까 이집트라는 말을 쓰는 게 좋고 어떤 의미의 정확성이나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저는 그냥 이집트 탈출 사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엑소더스, 나오는 길, 탈출, 이게 밖으로 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구속 상태에 있었던 억눌리던 사람들이 밖에서 빠져나가다. 이 말을 잘 듣고 보면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우리 밖에 있다는 말이 돼요. 이집트 사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밖으로 나갔다는 말이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게 해결책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동양 사상하고 퍽 다릅니다. 흔히 동양의 종교를 자력구원의 종교, 뭐 불교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서양의 종교를 타력구원의 종교, 이렇게 큰 어떤 절대자가 나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 구분이 완전히 맞는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동양 종교는 어떤 우리 문화권은 내면의 힘, 나의 안에서부터, 나의 내면에서부터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런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참된 자각으로부터 나오면 더 이런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고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뭔가 중심을 밖에다 두는 것은 좀 자주적이지 못하고 많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인간의 가능성을 낮춰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어떤 수준에서는 타력구원이나 자력구원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밖을 정확히 보려면 내 내면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정확히 봐야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아직 모자르는구나. 그래서 밖을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밖을 보는 거와 어떤 수준에서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로는 내 한계를 깨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한 번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밖에 있는 내가 아직 내가 찾아내지 못한 내가 진정한 나이고 그게 이제 대화로 가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면이 큰 사람은 밖을 직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외부를 정확히 직시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나오는 어떤 해결책은 문제가 밖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락한 이집트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제일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버리고 나가야 돼요. 모세한테 이집트를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했던 그의 신은 이집트 사회 내에서 계급 간의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양쪽 파라오하고 히브리 백성하고 한 발씩 양보해서 어떤 절충을 하자 이런 것도 시도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니까 우리 모두 이거 다 지나간다. 좀만 참자. 이런 식의 권유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맥락을 나가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그냥 여기에 앉아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나가서 완전히 새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새 질서를 만드는 도전은 누구한테나 다 힘든 거예요. 굉장한 결단과 결정,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신적 해결책이에요. 인간적 해결책은 아마 웬만하면 이 안에서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해서 조금씩 참고 내 마음을부터 다스려서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이거는 이집트 탈출 사건의 입장에서 보자면 약간 안주하는 해결책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집트를. 완전히 여길 떠나야 됩니다. 여기 버리는 거 어렵죠. 거기서 몇 대를 살아왔는데 거기 다 기반이 있는데 이걸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의 문제가 종교인들은 세속의 문제에서 한 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리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너무 세속 문제에 참여해서도 저는 조금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모세가 이룬 방법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이었어요. 모세는 백성을 모아서 파라오에 대항했어요. 우리 나가야 됩니다. 허락을 해 주십시오. 분명한 정치적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백성 전체한테 과감한 결정을 내릴 걸 요구했고요. 이게 신의 요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얘기했던 것은 어떤 내 마음의 힐링이나 치유 같은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백성은 하나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백성들 전체가 밖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사회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한계이고 이걸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맥락과 세상을 바꾸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내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을 큰 사람들, 내면을 신으로 채운 사람들은 정확하게 밖을 볼 수 있구나. 밖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 이게 같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결국은 이게 크게 봐서는 하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집트 탈출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조금 더 볼 수가 있어요. 탈출기 전체 이야기는 사실은 모세가 주인공처럼 나오지만 모세가 믿던 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신은 사실은 그 이야기의 초점이 신인데 이 신도 굉장히 독특한 신이에요. 창세기에선 우리가 이 신전 없이 유랑하는 신, 가난한 백성의 신, 작은 백성의 신을 보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서 직접 내려와서 싸우는 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파라오는 신이었어요. 파라오 자체가 신이었고 굉장히 강한 신이었어요. 이집트의 신들이 수천의 신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신이 무엇이냐면 파라오였어요. 파라오는 군대도 있고 도시도 많고 성전도 굉장히 큰 게 많고 이런 신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아마 제3자의 눈으로 보자면 야훼 하느님은 변방의 작은 신이고 신전도 하나도 없고 백성도 보잘것없는 신인데 이 작은 신의 신이 이 파라오를 도대체 이겨버렸다. 그것도 상대도 안 되게 한 방에 이겼다.
이거는 작은 백성들한테는 큰 메시지가 있는 사건일 거예요. 이런 신이 고대 근동에는 없어요. 만약에 이집트 탈출의 야훼 하느님, 히브리인들의 야훼 하느님의 유일성과 독특함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점에서 찾아야 돼요. 이 하느님이 되게 독특하신 분인데 탈출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가난한 사람에 공감하는 신이었어요. 대체로 큰 신들이 안 그래요. 엔닐이라든지 엔키라든지 이렇게 큰 신들은 가난한 사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큰 임금도 잘 안 만나줘요. 큰 작은 신들도 이 큰 신들을 못 만날 정도로 위계가 강하단 말이에요. 가난한 백성을 그렇게 막 살피는 신, 이런 신은 고대 근동이 없어요. 역사에 참여하는 신이에요. 그냥 유랑하는 성밖의 신 정도를 넘어서는 신이라고요. 이 신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은 모세라는 사람을 뽑아서 중개자로 세웠어요. 이 백성한테 내가 공감하는 바가 있고 이 백성이 참 불쌍해서 내가 좀 구해주려고 하는데 백성 하나한테 가기보다 백성의 수가 많으니까 누가 대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신과 백성을 이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중개자라고 그래요. 이 중개자를 모세로 선택을 해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개자는 신과 백성이 한 뜻일 때는 참 좋지만 신한테서 틀어지든지 백성한테서 틀어지든지 중간에서 아주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이 잘 풀릴 때는 다 좋지만요. 하느님 편에서 속이 상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 편에서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다 중개자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 신한테 아브라함처럼 매우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하느님한테 곧잘 항변을 합니다. 저 힘들어요. 왜 나를 뽑아가지고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한테 제가 이 온 백성을 베기라도 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하였습니까? 내가 엄마냐 이거죠. 당신이 낳은 백성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거 시켜요? 왜 항변해요? 그리고 미르암하고 아론, 자기 이제 그 형제죠. 형제 누이하고 갈등도 하게 되고 이 인간적 감정을 곧잘 드러내는 사람이 이제 모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또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을 보게 되면 별일이 다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도 탈출에 성공을 했고 광야에서도 또 별일이 다 있었지만 그래도 또 광야에서도 어찌어찌 다 지나가서 드디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마지막에 그 라인에 딱 서게 됩니다. 요르단강을 건널 시점인데 요 대목에서 교황 이제 지금 베네딕토 16세 저번 교황님의 책을 보면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이 대미에는 이상하게도 우수 같은 것이 서려 있다. 이때 되면 뭔가 감정이 좀 올라와요. 왜냐? 이제 모세의 일생이 이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 끝에서 드디어 들어가나 보다 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딱 그 앞에서 끊겨요. 모세는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자기 유언을 적은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신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시어 제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저 좋은 땅, 저 아름다운 산악지방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의 청이 2가지예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120살이라고 나오거든요. 실제 나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요 강만 딱 넘으면 되는데 요 강에서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오래 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것까지 하면은 제 인생이 참 보람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의 신은 이 2청 중에 하나만 들어줍니다. 뭐냐? 보게 해줘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백성의 죄 때문에 그래요. 너의 죄가 아니다. 백성의 죄 때문에. 백성이 하도 번역하고 그래서 그 죄를 네가 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때 되면 쓸쓸해요. 모세가. 자기는 잘하느라고 했는데 백성의 죄 때문에. 그리고 이때 모세의 태도는 굉장히 아주 인상 깊습니다. 뭐냐면 항변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 전에 자기의 신한테 곧잘 아주 항변도 하고 뭐 자기 감정도 잘 드러냈는데 모세가 신명기 내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유언집으로 그 큰 그 율법책을 남기는데 여기서 침묵을 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성지순례도 많이 가고 저도 거기 갔었어요. 거기 가서 실제로 제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여기 산에 오게 되면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다 이루지 못한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너는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신은 가르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성경이 제일 큰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물조차도 그 선을 못 지나가요. 그 인생 내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는데 못 들어가요. 인간은 뭐 어떤 큰 건물을 남기고 싶다든지 거대한 기업을 남기고 싶다든지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책을 남기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위협을 남기고 싶다든지 그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또 인류가 발전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구나 다 나는 여기까지는 내가 꼭 하고 싶다. 이건 내 평생의 과제다. 이건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거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의 신은 모세한테 너는 안 된다. 대신에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래요. 신명기 아까 3장을 읽으셨는데 3장 28절에 너는 못 들어간다 할 때 그의 신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호수아한테 책임을 맡겨라.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딱 경계 앞에서 딱 눈에 보이는데 조금만 딱 넘어가면 되는 그 사회에서 후계자를 정하고 그냥 정할 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너는 이 선으로 내려가란 얘기죠.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드라마나 어떤 재벌에 관한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왜 2인자를 안 만드냐면 2인자를 만들면 힘이 거기로 쏠려요. 다 그걸 두려워하는 건데 거기까지 해야지 돼요.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신적인 차원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거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기 못 들어가지만 내 다음 사람이 넘어갈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대목을 성찰하고 있으면 어떤 깊은 감정이나 우수나 슬픔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성찰하게 돼요. 나는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나? 나는 어디까지 이룰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식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나의 유산은 무엇인가? 헤리티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고요. 미래 불확실성은 다 똑같아요. 나는 내 외부의 것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지금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내가 힘이 있는 한 내가 성취한 것 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겠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누구한테 남길 것인가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는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큰 제국을 이룬 파라오라든지 아니면 아시리아의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것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남겼어요. 굉장한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피라미드도 대단하고 지쿠라트도 대단하고 그 성전, 하늘 궁전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역사에서 다 잊혀졌지만 여호수아를 세워서 자기의 유산을 넘겨준 모세는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을 통해서 지금도 있어요.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 맨 마지막은 결국 신과 인간은 다르다는 생각.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어디까지에서는 자기의 후계자를 반드시 남겨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우리 공동체의 그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의 여호수아 세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이나 성경을 보지 않는 분이나 아니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 드라마 이런 걸도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특히 저는 이제 성인 신자들이나 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은 모세의 마지막을 같이 성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나의 다음 세대, 지금 2030들도 매우 힘들어한다고 그러고 인구도 감소한다고 그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에 힘을 주는 일, 다음 세대에 힘을 주고 북돋는 일은 무엇인지 저는 모세가 우리한테 지금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